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평화, 하나님께 영광 높여 돌려드리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 중에 사명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대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달란트 맡긴 사람, 2달란트 맡긴 사람, 5달란트 맡겨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충성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축복과 영광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이나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탄은 어떤 소식입니까? 분명히 소식은 소식인데 세상에는 많은 소식들이 있죠. 많은 이것저것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서 큰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서 가장 큰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소식,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어요? 제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즉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소식이기 때문에 가장 큰 소식임을 요한일서 4장 8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죄에서 구원받게 될 소식인 거로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구세주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않게 하시는 소식이기 때문에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로 가장 기쁜 소식인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잖아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처럼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어떤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고 그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굶주리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이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소식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주님께로 나온 자는 빼앗기지 않을 것을 보장해 주니까 이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가장 큰 소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 어머나 이렇게 좋은 소식이, 그런 말씀들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몇 가지. 마태복음 2장 2절에 왕이 나셨도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6절 보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가 다시 오시리라.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기 위하여 오시리라.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의롭게 되었도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로마서 8장 16절,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에도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알고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목자는요, 요한복음 10장 3절 보면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장양의 이름,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예?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들은 자기 이름 부르면 되잖아요. 나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한번 고백한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이 없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근데 지금도 주님은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날마다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절절절절 따라가요. 절절절절절절절 맴맴매 따라가요.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 뒤를 따라서 척척척척척. 자기가 앞서가면 맹수한테 물려 죽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뒤를 척척척척 따라가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면 축복이 있고, 그분을 따라가면 보호하심이 있고, 그분을 따라가면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세상에서 양을 위해 죽어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알며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제가 저 시드니 또 오클랜드 이쪽에 집회를 갔었는데 양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목자가 빰빰빰빰빰, 우리가 들을 때는 똑같은 소리 같은데요, 그 소리를 다 양들이 알아들어요.
야, 맹수가 쳐들어오니까 빨리 피하자. 팍 달려. 목마르지, 물 줄게. 쫙 달려. 배고프지, 달려. 비가 올 것 같다. 쫙 몰려들어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오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맹수한테 물리고 핏덩어리가 되고 죽고 능욕당하는 거예요. 도둑 맞고.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 굶주리거나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스승으로 알고 그분을 본받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요한복음 13장 1절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가 없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충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알랑방구 끼고 최고로 한 것처럼 생각하면 따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척 배신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떠나고 더 심하면 하나님 버리고 답답하죠. 근데 주님은 오직 하겠어요. 주님을 헌신작전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예요. 당자가 변했지 아버지는 안 변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눈은 인식하는 게, 저도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사랑하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가끔 변할 때가 있을 때 머리가 나지를 않고 자꾸 뽑아져요. 이게 힘들어요. 있어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초질관이 안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 믿음을 회복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솔선수범했잖아요. 제자들의 팔을 씻어주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줄 아느냐? 도리어 섬기러 왔다.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상처받고 시험 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 낳고 믿음이 약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고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섬기는 모습이 보여줘야 됩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목 디스크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없습니다. 주님만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누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엎드리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생명의 영원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는다겠습니다. 왜냐?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이 된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터지고 회복이 안 되고 힘들게 사는 것, 그걸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가까이에 내 몸이 이그러지도록 바스라지도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결단코 요한복음 6장 37절에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쫓지 않는데요. 주님은 양들의 생명의 안전과 안식을 주신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약속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 구세주, 메시아,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만민의 구주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기 백성, 즉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에요.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을 엉터리로 살고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모른다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0절 보세요. 홍해바다를 쫙 갈려낸 기적 속에서 오랑캐들은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은 건너와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저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다, 건져내신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그리스도란 말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선지자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그리스도는 속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그리스도는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대선지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예수를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도성인신으로 33년 동안 세상에서 같이 계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 말씀에 증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언자로서 말세까지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통만 터지고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멀리 보낸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책임져 주실 텐데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에 평화의 왕으로 1000년 동안 계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임마누엘 하면요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행복해요. 임마누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생활에 5단계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직이라는 분들은 착각에 빠지고 있어요. 1단계밖에 안 왔는데 벌써 3단계, 5단계 다 온 줄 알아요. 그래서 문제 덩어리입니다, 진짜. 오늘 여러분 점검하세요. 1단계가 뭐냐? 주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냥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 안 오면 찝찝하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가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 듣는 시간에 그냥 앉아서 졸기만 하고 앉아있고, 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로 좀 성장하면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가는 곳에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협력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3단계는 주 예수님을 꼭 붙잡는 신앙생활이에요. 꼭 붙잡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입니까? 주님을 꼭 붙잡아요. 주님을 꽉 붙잡아요. 놓지 않겠나이다. 붙잡아야 돼요. 그럼 그분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붙잡고 있으면 내가 필요해서 붙잡거든요. 내가 필요해서 그분께 구하고. 근데 기분 나빠, 짜증나, 그럼 주님 손을 놓는 거예요. 나 지금 바빠요. 손 놓고 딴 데로 가요. 골프 치러 가고 놀러 다니고 주일날, 네? 바쁘다고 핑계대고. 그럼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주님에게 꼭 붙잡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내 손을 꼭 잡으세요.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아주세요. 그러면요, 내가 속상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나 성가대 안 합니다. 나 교사 안 하렵니다. 나 바빠서 저녁 예배 빠질 거예요. 주일만 한 번만 올 거예요. 그러면 때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나요, 할 일이 많은데요. 나 못 바쳐요. 11조 못 해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의 채찍을 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우리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요, 푸른 초장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마지막 절에 가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지팡이, 막대기는 호찰이에요. 지팡이는 인도하는 자, 인도하는 지팡이에요. 호찰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건강을 치기도 하고 물질을 다 걷어가기도 하고 더 슬픈 일도 생겨요. 그런 일 당하기 전에 주님 앞에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붙잡힌 대로 사시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 되죠.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단계, 붙잡혔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떠나서 행복하고 주님 떠나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안 도와주면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사울왕 보세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늘 높은 집 오르고 권세가 막 올라가고 물질이 생기고 좋았지만 교만하니까 주님의 손을 딱 놔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고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죽었어요. 그게 사울왕의 말로입니다. 주님 손 꼭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2장 15절,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찾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찾아와야 돼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주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빠지지 말고 찾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 빨리 가서, 이제 찾아온다는 말을 좀 설명한다면 누가복음 2장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았다고 그랬어. 찾아가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은혜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것만 내가 소개하려고 해도 밤새워도 얘기해도 못다 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절, 삭개오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구원과 변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는 죽게 됐는데 살 수가 없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찾아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 친구의 손에 들려 예수님을 찾아가서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얘기가 마가복음 2장 3절에 나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께 찾아와서 마가복음 10장 50절로 52절 고침받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주님께 축하해야 됩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가장 기뻐했고 축하하러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할 것이고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세 번째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보배함을 열었습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하고 의미가 있는 예물,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려서 경배했음을 마태복음 2장 11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경배했습니까? 지금 자기만을 위해서는 너무 풍요로운데 우리 주님 앞에 축하하러 뭘 가지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분입니다. 빌립보 2장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모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빌립보 2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를 않아요. 주님 앞에 주님보다 더 높고 주님보다 더 잘난 분들이 많아요. 큰일 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구원자이기에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대선지자이기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잘못된 거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주님을 높이고 나는 겸손하게 낮은 자가 되고,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주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리는 것도 될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다는 것, 진심으로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 유황과 모략을 드려 경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